오늘도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더더욱 주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베드로 장로의 열병. 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거기서 여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초반에 봤죠. 그들은 순순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기들의 삶의 처소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최초의 사역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듯이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의 그를 고치시는 장면.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그 속에서 그 예수를 보자마자 왜 우리에게 나오셨느냐고. 당신은 누구신지 내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귀신도 주님을 당장 알아보고 그 두려워 떨면서 나에게 좀 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니 그 귀신이 당장에 그에게서 나오고 그가 온전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자유함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바로 이거예요. 모든 연약함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삶의 무게에서, 모든 삶의 굴레에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자유함.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 장로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셔서 그녀를 고치셨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병자들도 또 고치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타난 부분만 보면 이 말씀 속에 무슨 메시지가 크게 있을까 생각이 됐는데 이 베드로 장로가 단순히 열병을 앓았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집에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그녀를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제자 베드로의 장모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시고 마음이 갔을 수도 있겠죠. 본문은 여기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열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병이 뭘까요? 열나는 것이죠. 요즘은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약도 좋아져서 열나면 해열제 먹으면 열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무슨 현대의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 굉장히 좀 어려운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열이 오르는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의 항체가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몸에 열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것도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기만 걸려도 열이 나고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했는데 아이들의 홍역도 역시 그 열병의 한 종류라고 말들 하고요. 자, 다른 면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면서 겪는 그런 열병도 있습니다. 사랑의 열병. 여러분도 다 경험 있으시죠? 사랑의 열병 안 알아보셨습니까? 연애할 때는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따다 줄게. 없으세요? 그런 경험? 집사님 없으세요? 기억이 안 나요. 누구나 사랑의 열병을 한 번쯤 앓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은 그런 열병은 아닐 겁니다. 이 베드로 장로가 앓았던 열병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새로운 변화 등으로 겪는 정신적인 진통에 의한 열병. 이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한다면, 우리 정서로 표현하기도 한다면 화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화병. 화병이 왜 납니까?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뭐 억울하기도 하고 배신당한 또 충격으로 인해서 내 속에 화가 끓어오를 때 열이 나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 장로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화병을 앓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과 공생을 시작하시는 복음의 초기라고 봐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어부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전형적인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부터 떠오르십니까? 다혈질에,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함에, 단순 무식, 경솔함,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배운 것도 짧고 좀 잘 다듬어지지 않았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당시에 주류의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비주류의 인생.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 인생. 그냥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은 어부예요. 한 절반이 다 어부 출신이고요. 또 세리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제자들은 성경 속에 어떤 직업에 대한 명확한 저희가 없기 때문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지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지식인, 그 당시에 뭐 종교인 가장 주류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똑똑하고 뭐 믿음 좋기로 소문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배제하고 주님은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무식한 인생, 이런 인생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주류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제자 삼아주시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식하고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본문에 시몬의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몬은 그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에 이름이 바로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장모님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장가를 갔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녀에게 그 베드로에게 자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자식이 있는 몸이에요, 베드로가. 자, 그러면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된다고, 누굴 가르치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자기의 생업을 다 팽개치고 가족도 다 팽개치고 그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장모님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좋게 말해서 집을 나간 건 그냥 가출입니다. 가출. 대책 없이 나갔어요. 뭐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분명히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장모가 바라보는 이 사위의 모습은 정말 이런 철딱선이 없을 것입니다.
자, 장모님은 지금 열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장모가 왜 열병을 앓았을까? 짐작이 가죠. 사위사랑은 장모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위사랑이 장모사랑이 될 이유는 뭐겠습니까? 딸의 남편. 남편이 딸에게 정말 잘할 때에 내 딸을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장모님이 사위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위사랑은 장모사랑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위사랑이 장모사랑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사위꼴을 보니 어때요? 장모가 한심도 이런 한심이 없어요. 자기 처자식을 다 팽개치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장모가 사위를 사랑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분명 베드로의 집은 부유하지 않고 가난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물고기 잡아서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장의 집을 나가버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껏 딸이 힘들었는데 가장이 없고 또 가장이 벌어주는 것도 없으니 지금 남편이 두고 간 배와 그물을 가지고 그 딸이 아내가 직접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겠어요? 자기라도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요. 그 꼴을 보는 장모가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얻은 병이 화병, 속이 터지는. 오늘날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장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미 무슨 결판이 나도 났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베드로의 행동은 참 무모했고 장모가 병이 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모로 하여금 더 분통태지가 하는 것은 뭐였냐면 내 사위가 지금 그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다니며 전도하고 누굴 가르치고 다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 가르쳐요? 그 무식하고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경솔한 베드로가 어떻게 남을 가르치는 지금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니 장모님이 볼 때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냥 그 예수라는 젊은이에 아예 미쳤구나 저놈이. 그를 따라다닌다고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래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사위가 그러고 다닙니다. 장모 입장에서는 이런 사위를 볼 때 그냥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녀를 하여금 더 미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 자기 혼자 그 예수를 따라가면 몰라서도 자기의 동생까지도 안드레라는 동생까지도 함께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쳤으면 다행인데 그 옆에 사는 이웃집 사는 요한 형제까지도 바람을 넣어서 그들도 함께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동네가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모이면 그 이야기로 입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모여서 수군대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그 소리를 들으니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모님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속이 터지는데 남들에게 듣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 베드로 저놈 때문에 멀쩡한 놈들 여럿이 제 맛이 갔다라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도 이렇게 열병, 화병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이것은 관계 악화에서 비롯되죠. 자식과 관계가 악화되면 부모는 대부분 열병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닌다면 부모님은 가슴에 열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병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뭐 며느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부모님 때문에 열병을 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늙은 부모님의 병 간호 때문에 자식들이 지치고 지쳐서 서로에게 짜증을 내고 화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 열병이 어느 날 좀 효과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해소될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참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모두 홧김에 사고를 치고 심하면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독보적으로 찍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열병,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관계성에 틀어지고 궁지에 몰리니까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장모가 바로 그런 꼴이에요. 머리를 싸매니까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때에 그렇게 병들어 누워 있었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모시고 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장모의 병은 베드로도 자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베드로가 이럴 때 섣불리 장모님 앞에 나타났다가는 무슨 꼴을 당할까요? 분명히 엄청나게 꼬살이 먹을 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야. 네가 지금 그럴 때냐.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그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집의 상황이 어떻고 또 그 장모님의 상태가 왜 이렇고 또 이렇게 그녀가 열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 베드로 때문인 것도 분명히 알려줬을 겁니다.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 장모의 집을 직접 찾아가셔서 31절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순간 열병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는 거짓말같이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고 말씀하죠. 그 말은 즉시 일어나 손님을 예수님 일행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지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어떤 내면 속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춰진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자, 베드로 장모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누워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 모시기 전에 앓고 누워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무모하게 저 젊은 청년,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 나섰을까? 그가 도대체 누구기에? 그 예수라는 청년이 뭐기에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Y라는 의문점이 계속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장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놈이 누구인데 그놈을 따라갔을까? 왜 가족조차도 뒤로 하고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 이 질문을 계속 해봤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Why? 왜 그럴까를 계속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고요. 믿음의 길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일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을 수밖에 없었지? 이런 의문을 계속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여러 가지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고 곱씹으면서 왜라는 질문, 그 왜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그 근본은요, 바로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갈망,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 질문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겪어오신 겁니다.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그 베드로가 장로가 지금 그런 상황을 접한 거예요. 그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길래?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부분,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이 나와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말씀도 많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좀 상징적이어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막힌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좀 알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책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에 아, 그렇구나. 옛날에 뭐 유레카 발견됐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영혼 속에 들리는 기쁨,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굉장히 좀 제가 속으로 많이 회개를 부르거든요. 아, 하나님 이러셨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일평생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정말로 일부분만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그 생애 동안 예수를 알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샘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더욱더 주님을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싶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 장로는 지금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수도 없이 하고 또 했을 텐데 그가 누구기에, 그러다가 어디까지 그가 이르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그러면 그 꼴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사위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분을 직접 내가 만나면 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경까지 갔을 겁니다.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정말 거짓말같이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자기가 그렇게도 보고 싶고 궁금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던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선포하시기를 일어나래요.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있었던 모든 열병의 근원이 한순간에 물러갔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가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고 너희들이 주님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 봤다고 하는데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우길 때에 주님이 그 도마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도마 앞에 서셨을 때 와서 내 손과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넣어봐라. 그랬을 때 도마는 그렇게 자기가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주님을 보신 이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을 보자마자 그의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의 모든 지금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풀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자기의 몸에 있었던 모든 병의 근원이 한꺼번에 나음받고 사라진 것을 생각할 때 볼 때에 베드로의 장모는 그가 갖고 있었던 의문과 불신과 모든 고민, 분노, 상한 감정, 원망 등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분이 누구신가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사위가 그냥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녀는 주님을 뵌 그 순간에 느꼈을 겁니다. 그 여자가 그 주님의 치유하심을 입은 바로 일어나 수종들었다고 했죠. 그 말은 베드로 장모가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대접했다라는 말인데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는 적당한 치료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치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치료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치료, 완전하신 치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님은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만 봐도 이렇게 소갈이하고 열병을 앓는 환자들 참 많습니다. 소원함이나 분노나 원망 때문에 발생하는 이 마음의 병들 어디 가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은 그냥 원인만 떨쳐내면 그것이 고쳐질 텐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마가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당신은 그 예수를 만나고 왔는가? 이 질문이요. 예수를 만나보면 모든 의문이, 걱정과 근심이, 그 원망이 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게 되죠.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곡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다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라는 질문이 그분을 향한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궁금증, 갈망, 하나님 내게 당신을 더 많이 보여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자라고 올해 계속해서 외치면서 가고 있죠. 바로 이것도 역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갈망이 있네요. 그런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내게 주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내가 안 만큼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린 만큼 그 은혜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의 믿음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 한번 보세요. 만남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혔습니다. 32절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죠. 여기서 누가 이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것일까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누가 이 병자들을, 이 많은 병자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까요? 그래요. 이 열병을 치료받은 장모가,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마을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어떻게?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에 낙심하고 낙심했었던 그녀가 자신감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치료하심을 입은 그 순간에 동네로 달려가서 한 번만 와보라고,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예수를 만나보라고, 나를 보라, 내 열병이 순식간에 낫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당신들도 와서 보라, 와서 나처럼 고침받으라, 이렇게 분명히 그녀는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나음은 보고 그녀가 정말 고통스럽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았던 동네 사람들이 순식간에 고침받은 그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께로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나 섬김은요,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교회 갈게요. 좀 더 내가 시간이 지난 후에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 다는 그날까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고 입었으면 지금 당장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 장모 한 사람의 변화는 자기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녀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디까지 만나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덮으시고 압도하시는 그 권위의 은혜를 잊고 계십니까? 베드로 장모는 예수의 손에 그리고 그 권위에 압도당하는 은혜를 입었고 일평생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갈증과 갈급함이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답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내 삶에서 만나고 내 모든 답답함이 풀어지고 나를 겹겹이 싸고 있었던 고통과 질병과 삶의 무게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치유하신 그분을 자랑하여서 예수께로 달려와 변화되는 영혼들까지 보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